에서 5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시고 인도하심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슨 말을 들어도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거룩거룩 성경책을 두고 교회로 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죄와 싸워 승리하며,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어둠 가운데 불을 밝혀 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차라리 처음 믿은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다 외울 정도가 되고, 입만 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분부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5절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들에게 먼저 부탁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저들은 빨리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의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수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저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자리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욕먹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자리라도 욕먹는 자리라도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침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만약에 알리는 예식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돼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이 물로 침례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늘 무기력하게 죄 앞에서 무너지고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도 순복의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61년 전 저 대전동 천막교에서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제자교회를 합쳐서 88만이 되기까지는 첫째도 성령의 역사요, 둘째도 성령의 역사요, 마지막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자들이 병을 고침받고 흑암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를 받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오기 시작해서 5명이 3년 만에 500명이 되고 500명이 6년 만에 10,000명이 되고 1973년 이곳으로 이사 와서 해를 거듭하면서 10,000명이 50,000명이 1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2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50주년이 됐을 때 78만 명이 되고 할렐루야! 계속하여 부흥성장하여 지금 독립한 제자교회 20개 교회를 합하여 88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권능을 동반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건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때 반짝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데 권능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충만입니다. 그 순간에 감정으로 충만해서 받은 것 같은데 권능이 따라야 진짜 충만입니다.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밤낮 나가서 얻어 터져갖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히 서서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온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동행한 일생이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인생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권능이 임한 삶이었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마시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서 병의 고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 눌린 자들이 자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베드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 가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 3,000은 남자 어른만 3,000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그날 10,000명에서 15,000명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 나왔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무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해서 말씀 한 번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안진병이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게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병이가 성령 충만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베드로의 명령을 듣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의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함께하였고,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와 함께한 성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삶 속에 안진병이 되었던 모든 모습이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에 눌려 낙심하고 안진병이 되었던 그런 영적인 안진병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안진병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의기소침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단순간에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위대한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안진병이가 된 모습이 다시 다 자유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의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면 셋째로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권능과 증인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았으면 권능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권능을 받았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권능을 못 받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은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이 말투스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로 유명한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 그 간증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어느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엔 들은 채만 차합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이 찾아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들은 채만 차합니다. 또 갑니다. 하도 귀찮으니까 네 믿죠. 그 말이 씨가 돼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이분이 찾아오는 시간에 다 도망을 갑니다.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늦게 갑니다. 밤 9시에 가서 계세요. 근데 쭉 숨소리 내고 있지 않습니다. 문을 팍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다음 주일 날 그 아저씨가 술을 잔뜩 먹고 도끼를 들고 왔어요. 이 남의 집에 누구 사람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한다고. 주일날 술 먹고 도끼 들고 왔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권능이 임해야 되고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다 권능 받았어요. 사도행 4장 33절 35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강한 권능 역사가 나타났던지 가진 물건 재물을 다 주 앞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했습니다. 교회 안에 헐보고 굶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저들을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 가난하고 헐보고 굶주린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증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증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증인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룰루랄라 하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심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든지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저들을 용서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주의 종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졌습니다. 온몸에 돌이 맞아 피퉁이가 되어 피를 쏟으며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한 스데반 집사는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나를 흠집내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분노합니다. 그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뭐가 어쩌고저쩌 나하고 뭐라 그랬다고 화부터 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진정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 돌을 들어 탁 던지며 그 돌이 몸에 맞아 피부가 찢겨나가고 피를 쏟으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해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말이 그렇지 용서 못해요. 자다가도 치가 떨어서 잠을 깨는데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꼭 간직하면서 이 상처를 가지고 복수의 칼을 가는하는 그 마음이 편할 날이 없고 그 삶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돌 던진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남을 용서하고 죽은 이 위대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문받고 결국은 순교하셨습니다. 1938년부터 4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 동안 고문을 받고 결국 감옥 안에서 순교하셨는데요, 얼마나 고문이 심했는지. 그런데 이 일제 수사들이 얼마나 악한지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고문을 했어요. 그 사모님과 아들을 경찰서 불러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때리니 맞다가 기절하기도 하고, 또 엎어놓고 입을 강 열어서 고추물을 갖다 막 부어가지고 강제로 먹인 다음 그 배에 올라타서 그걸 다시 또 쏟아내게 하고, 그 다음 못을 갖다가 송팔에 바사가 팍 박아갖고 뒤엎어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발가락을 하면 탁 뒤지면 팍 못이 찔려고 발바닥이 팍 피어 터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옮기는 것을 다 손들이라서 보게 하고, 그래서 발바닥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파상풍이 걸려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결국은 44년도 4월 21일 밤 9시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 앞에 위대한 순교를 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939년 2월 5일 평양 산정교회에서 했던 그분의 설교는 그분의 유언과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5개의 기도 제목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장기 오랜 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아 이 같은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면서 주님의 권능으로 흑암에 처한 자들을 건져내고 절망에 처한 자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예수 세상을 펼쳐 하늘나라의 위대한 상업을 쌓아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